여러분, 오늘이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죠.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맥주 감사절만 되면 왜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킬까? 가을에 추수 감사절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 감사절도 있는데 왜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킬까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중에서도 해본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이 맥주 감사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레위기 23장에 다 소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누구나 매년 해마다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이런 성경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3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약에서 절기가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신약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그 절기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간략히 그 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절기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좀 활용을 하는데요.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대 절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절기를 만드셨죠? 첫째,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정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밤에 이게 부산으로 가는 이정표인지 대전으로 가는 이정표인지, 이게 전라도 광주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서울 쪽으로 가는 방향인지, 아니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우회전해야 될지, 속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는데 인생의 브레이크를 주고 사인을 주셔서 그 사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그쪽이 아니라 내 쪽이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곧 신약으로 생각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쭉 공부하고 이해를 해볼 때 질문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구약에 7대 절기가 있다고 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나와 신약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이 절기가. 두 번째로, 놀랍게도 구약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관이 있는 것이 구약의 레위기 23장은 사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 본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절기가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비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면 죽음이 지나가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음을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절기가 무슨 절기였어요?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그 행사를 치르시고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 16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1400년 전에 다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어떤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죄의 노예 상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온 것처럼,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과 죽음의 노예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과 죽음에서 해방된 무교절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예수님 거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있다 있죠. 첫 보리농사 지어서 바치는 것. 근데 첫 열매를 바치는 것, 그게 초실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 모두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났기 때문에 이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초실절의 의미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세트에 있는 77절이나 오순절이나 맥주절이 똑같은 말이라 했죠. 똑같은 절기예요. 그러면 이 77절에서 맥주, 그렇게 밀농사를, 보리가 아니라 이게 밀입니다. 밀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첫 소산을 올려드리는 이 맥주절, 이걸 갖다가 초실절이 지난 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 지난 보리 농사를 지었고 이제는 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난 세월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저 수장절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포도 열매까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절, 오순절, 칠칠절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40일 지나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다가 10일 후에, 그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정확히 50일 후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하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방언이 일어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최소한 남자 3,000명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영적 대추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구약의 추수감사가 이제는 신약에서 영적 추수감사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살아났고 지난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수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 속한 것이 뭡니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인데, 나팔절을 보면 새해가 왔음을 나팔로 알리잖아요. 신약에서는 나팔로 부는 데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시기가 되면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일. 속죄일은 예수님이 원래 양이나 소를,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로 속죄소의 부음으로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죽임으로써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제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그 속죄일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신약의 저자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모든 역할을, 자기가 어린 양도 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해서 영원히 제사함의 속죄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초막절은 어떨까요? 초막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그 시간인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광야에서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가지 절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거죠. 예수님이 절기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교절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의 주인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순절의
주인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앞으로도 계속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일의 대제사장이고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의 공급자로서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할 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7대 절기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그것이 신약의 저자들이 지금 기록하고 정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구약의 7대 절기가 예수님 안에 다 성취되었다면,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영적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분주합니다. 분주한 우리 일에 충실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 영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절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는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기 보면 안식일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7대 절기를 말하기 전에 안식일부터 지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일부터 6일까지 일하되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기 위해서 이 회막, 성막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쉬었는데요, 이스라엘 외 애굽이나 다른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7일째 안식을 쉬었을까요? 공휴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10일, 9일 지나고 10일째도 안 하고요, 1년 365일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특별히 왕의 생일이나 특별할 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계속 주로 많이 했어요.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자기 백성을 삼으면서 1일부터 6일까지는 일하고 7일째 쉬라고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주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1일부터 6일까지 일하고 7일째 안식이기는 내가 창조주다,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죄와 죽음의 그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이끌어낸 구원자다,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안식일로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하나님의 숫자인데, 하나님이 7일째 쉬셨고 7일 쉬시라 했는데, 땅을 경작하는 것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까지 그 땅에 경작하고 7년째 뭐 하라고요? 안식년, 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다음번에 안식년 지나고 더 소출을 잘해 줄 테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6년 때 더 소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는 안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7년 안식을 하고 그 다음 7년에서 7번 또 7년이 지나면
77에 49, 49년이 지나고 한 해 더 지나면 오순절처럼 50년이 되죠. 50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농사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이 땅을 팔았어요. 희년이 되면 그 판 땅을 원래 산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경제력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판다든지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으면 이 팔린 사람도 자기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고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주인이 창조주 구원자 내 하나님이다. 너희가 너희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만나고 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하다. 지금 이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절기, 그 다음에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7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명령했죠?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자기 일을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절기가 때문에 멈추고 안식일 때 멈추고 절기 때마다 멈춰서 브레이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인간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 없이 무조건 자기 일을 계속하고 1일부터 6일, 7일, 8일, 9일, 10일, 365일 계속 일을 하면 이 사람이 영혼이 망가져. 자기 블랙 안에 있는 욕심들이 계속 커지지만 그 커지는 것이 자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인간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라는 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건데 내 영속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영혼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할 때 여기에 놀라운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안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브레이크를 갖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가, 이 모든 절기가 누구에게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성취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필요를 지금도 공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살고 예수 안에 살아가면 죽어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사는 존재예요. 죽어도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죽음과 노예 가운데, 나의 욕심의 노예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자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근데 멈추고 주님 바라보면 나도 살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